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2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는 율법으로 일찍 일어나는 게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찍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어깨에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일찍 일어난다는 게. 옛날 설교가 두 분은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일찍이 어깨에 짐을 왜 매? 우리가 하려고 짐을 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뭔가 만들려고 뭔가 해나가려고 우리 삶을 더 풍요하게 영위해 가려고 우리가 짐을 전하려면서 일을 하지 남 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늦게 눕는다는 것이 시간을 많이 늦게까지 일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는 게으르고 이런 의미거든요. 이 의미가 지금 몇 주 지나가지고 의미를 그대로는 제가 말 못해서 게으른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게으름이 뭐야?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핑계 있잖아요. 저부터도 핑계 많잖아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민이 우리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되었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조금 되었다면, 내가 인내의 사람이 조금 되었다면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거,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들. 열매가 안 되고 우리는 그 나무만 무성하게 자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무만 무성하게 자랐는가 자기를 스스로 잘 관찰하는 게 그게 하나의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이죠. 이제 제가 지혜와 총명의 명철을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지만 지혜와 총명과 그게 명철이 있어야 그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야. 만날 수가 없는 정도로 기찻길이 평행선만 가잖아요.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고 총명을 받아야만이 그게 우리 성경에서 총명이 돌아왔도다 이런 선지서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총명이 그렇게 있도록 있어야 그 열매들이 우리한테 맺어진 게 이게 하나님 거란 거, 내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랑이 없는 거죠. 그게 상급. 그게 내가 열매가 좀 맺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뭐냐면 에쉐르복이에요. 에쉐르복.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화살통이라는 게 제가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 이 화살통이 그 전통 화살통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어근이 있다고 그랬죠. 말에 근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덮는다는 의미로 그 요술장의 점성가 속살거리다, 요술 부리다라는 말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99%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 근데 왜 요술장이고 왜 점성가일까? 왜 속살거리는 걸까? 이거 사전 찾은 지가 지금 한 달도 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고민한 건데, 근데 그 속살거리다 했는데 속살거리는가 누가 속살거려? 뱀이 속살거리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창세기에 뱀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뱀이 이 뱀 저 뱀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이 속살거리다라는데 이게 또 예수님이 그 뱀의 지혜를 닮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근데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우리가 선하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을 선하게 쓰는 게 뭐야? 예배 나오는 게 선하게 쓴 거죠.
몸만 나와가지고 또 마음을 선하게 안 쓰면 또 반쪽 예배가 되잖아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속살거리는 게 우리한테 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만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만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지 나쁜 의미의 그 요술은 뭐예요? 우리가 요술장애들이 요술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 읽어봤는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만 읽는데 그 내면을 알아내는 거. 이게 화살통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요술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장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겉에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저도 왜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를 하냐면 내면을 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내면을 알아서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속살거리다, 그 요술을 부리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그렇게 그리고 근데 그거를 또 숨기다라는 뜻에서도 왔는데 숨기는 건 뭐야?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저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적을 잡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해도 그냥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충만하다, 채우다도 하는데 봉헌하다라는 뜻도 있고 끝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봉헌은 뭐야?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드릴 때 부처에게 드리면 부처에게 봉헌을 한 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봉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하게 쓸 때 봉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완성하다. 뭘로 끝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끝나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육신을 벗는 날까지 나를 계속 드린다는 게 뭐예요? 돈 갖다 바치고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속에 아까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했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뿌리채 죄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체인지하는 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끝나는 거야. 우리가 남편 원망하잖아요. 예를 들어 살면서 원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에? 그렇게 바뀌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지. 내가 배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걸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품다 못해서 십자가에 져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도 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는 게 뭐예요? 뿌리 뽑아지고 품고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그 상태가 불쌍히 여겨지고 얄미워서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불쌍히 여김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뿌리가 뽑아진 거예요. 근데 저부터 가지치기만 되는 거야. 상대방 잘못하는 거 보면 가지치기만 돼가지고 아 오늘 좀 됐네. 어느 날 보면 또 상처가 다시 들쑤셔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천국이에요. 이게 화살통에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모저모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 더 저렇게 대하지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면 상처들이 다 틀리고 받은 은혜들이 다 틀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요리해서 먹이는 게 화살통에 넣었다가 빼는 거더라고요. 가득한 자는 가득한 용맹한 사람 이런 거야. 가득한 자는 이게 가득한 용맹한 사람 원어로는 게베르라는 단데 가득한 용맹한 사람. 또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거의 다 용맹한 사람이거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되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이 에시에르 복이에요. 이 복에는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곧다, 평탄하다, 옳다, 행복하다, 앞으로 가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인도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시에르 복이.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시에르 말고 바라크도 있고 야타보도 있고 토부도 있고 또 바사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크복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우리가 바라크복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5일째 되는 날 바다와 하늘에 짐승들을 만들고 복 있다고 복을 주셨거든요. 5일. 5일이 5이라는 숫자가 제가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내 안에 형성돼야 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라크라는 복이 무릎 꿇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저주하다는 왜 있어? 나쁜 놈을 예배 안 드리면 너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나쁜 것들이 저주를 받아야 돼. 내 속에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꾸 저주를 받아야 죽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무릎 꿇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 근데 늘 잘났다고 그냥 부부간에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않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서로 네가 정말 잘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기싸움이 안 끝나. 이제 늙어도 안 끝나. 늙어서라도 끝나면 다행이에요. 늙어서도 안 끝나는 거 참 많거든요. 늙을수록 더 강팍해져서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무릎 꿇다가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손과 마음에 아울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 뭐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무릎 꿇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라크 복을 받아야 돼. 그건 뭐 율법의 복이에요. 5이 율법이라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 근데 형성도 안 되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아무리 형성됐어도 사울일 때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이 됐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것도 잘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말리알 문회에서 내가 이렇게 잘 배웠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느라고 예수 죽이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근데 아직까지는 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5번째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내 속에 나쁜 것들은 자꾸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 복을 주셨거든요. 7째 날 우리가 안식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날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안식일 교회라든가 뭐 저런 사람들은 그게 7일째가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하면서 안식일 지키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은 뭐 살아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생각을 못하고 주일날만 왔다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은 하나님 저걸 통해서 제가 뭘 배울까요? 참을성을 배울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이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일 주려고 하다 오늘 주겠지? 이렇게 나를 자꾸만 바꿔가려는 그런 노력.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어느 책에선가는 몰라도 큰바위 얼굴에 은혜 받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큰바위 얼굴처럼 되어가지고 빨리 늙어봤으면 좋겠다. 큰바위 얼굴처럼 내가 얼마나 좋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응?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언님은 동생들을 잘 좀 이렇게 보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에만 미쳐가지고. 그래서 요새 동생들한테 제가 그거 생각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할 수 있게끔 그때 못 온 거 지금 해라 하고 환경을 또 그렇게 조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필요 심하다 할 수 있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주를 자꾸만 받아야 되겠죠. 이 바라크라는 복은 저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니, 여기도 바라크 복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는 거,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한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를 복되게 하니까 너를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자꾸 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게 뭐야? 네가 전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게 축복받는 거죠. 근데 야, 너나 잘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못하면서 설교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이 자기가 못 받아. 왜?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너도 못 살면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있어요. 저도 못 살면서 목사는 말만 해. 그냥 말만 하는 목사가 잘못된 거지. 진짜 100%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말만 하는 목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면 얼마나 더 복받지 않겠어요? 제 축복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성도가 목사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사람 더 많아요. 진짜예요. 사회에서 보면은 목사는 진짜 비리비리한데 한 목사들 많아. 말만 하고 저처럼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더 큰 마음으로 헌금을 누가 많이 해요? 성도가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근데 우리 남편이 저쪽 그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땐가 목사들이 헌금한 거 보고 놀랬어요. 너무 조금씩 하니까 뭐 목사들이 이만큼밖에 안 해. 목사들이 돈도 없어. 제가 근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어떻게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니까 우리 남편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목사는 별로 큰 교회 목사나 돈이 많지 작은 교회 목사들은 돈 없어요. 그리고 야타부라는 복이 또 있어요. 근데 야타부는 복으로 번역한 데는 많지 않은데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는 게 영구히 좋게 되리라 이런 말. 이게 좋은 게 복인가 보죠. 그러니까 영구히 좋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영구히 아름다운, 영구히 행복한, 영구히 성공적인, 영구히 올바른 이렇게 번역도 될 수 있다면 영구히 올바르게 살리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않고 여기 복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제가 한 자만 찾아온 토부라는 또 복도 있어요. 이것도 선한,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쾌활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토부도 보통은 그 선하다는 그 번역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복으로 한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 열왕기상의 그 10장 7절에 보면 스바 여왕 있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왜 솔로몬 복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솔로몬이 지혜도 육신의 복도 그렇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한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왕이고 그렇게 복이 있는 왕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이거든요. 이제 와서 친히 보니 직접 보니 내게 말한 것보다 내게 누구들이 전해준 것은 절반도 못 되도다. 스바 여왕이 거기서부터 솔로몬 왕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려서 가는 그떤 시기였는데 그때 갔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렇게 얼마나 그 솔로몬의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그 몇 년의 시간을 걸리면 그 신하들 데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와야 됐겠어요. 그 다니는 여비 거기다 솔로몬한테 주는 선물이 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게 토부라는 단어를 당신에게 선함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선함이 당신의 아름다움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우리는 복이라고 하니까 막 육신의 복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와서 스바 여왕이 본 것이 당신의 선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얼마나 성경의 차원이 다른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복으로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산다면 그것이 내가 누구야?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야 지금? 이재용 모르니까 이재용이라고 하고 이재용보다 내가 정말 뿌리가 뽑아졌잖아요. 악함이. 그러면 그것이 큰 복인데 우리는 이재용 복이 더 큰 줄 알아. 내가 정말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 씨앗이 심겼다면 그 이재용 복보다 그게 더 큰 복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은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복이 바뀌겠죠? 근데 그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이게 에쉐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만난 당신의 신하들이
그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을 섬기는 자들의, 당신의, 여기서 당신의 사람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노시라는 그 단어인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도 있고 여러 아담이라는 단어 있고, 아담은 율법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쉽다. 근데 이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총명과 당신의 명철로 얼마나 많이 깨이겠느냐. 그래서 에셀의 복을 쓴 거예요. 여기서 에셀이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듣고 지혜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솔로몬을 보고 감탄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람들이 복돼. 이게 에셀의 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에셀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옳게 좋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찌나 행복한지. 정말 행복이 그냥 가슴에 그냥 벅찬 그런 삶이 완성된 게 뭐예요? 뿌리가 뽑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밧사르 복도 있는데, 시간이 밧사르 복은 또 신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신선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저기도 가서 우리가 화초도 보면서 이 새싹이 이쁘고 애기도 어린애가 이쁘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싹이 심겨서 새싹이 나올 때 열매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다. 근데 여기 이사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우리가 이 성경은 다 알으니까 여기서 복된 소식이 이 밧사르에 신선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그런 복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네 속에서 영그는 게 11조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 난 11조만 내야 복 받아.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선한 복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도 잘해? 그 에셀의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징계받는 자는 복이 나요. 근데 우리는 징계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어떻게 찍어 누르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올바르다, 바로잡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올바르고 바로잡게 해서 이 에셀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올바르고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그냥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지키신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침 삼킬 동안도 자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가니까. 그런데 그게 에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건 토부예요. 아까 복이라고 번역된 토부인데 선하다고 여기서는 번역했죠.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에셀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뭐 창고에 돈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거 감지만 한다고 해도 그 에셀의 복이래요. 그냥 어찌나 행복한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셀의 복이.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에셀의 복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누가 투기해서 돈 벌었다. 그럼 투기를 않는 게, 꾀를 따르지 않고 투기를 하다가도 거기에 서는 게 뭐예요? 따르다가 서다가 자리까지 앉는 거잖아요. 아주 자리 잡으면. 투기 아주 자리 잡은 사람은 거기 못 미쳐요. 그 누구지? 김우중 회장이 치매가 걸렸는데도 그 자식들한테 1,0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했대. 뭐 하려고 하냐?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자리가 잡은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난 돈을 벌어야 돼. 난 사업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바꿔가는 일로 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에셀로 복 받는 화살통에 가득해야 에셀의 복을 받겠죠? 화살을 준비하고 화살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뾰족하게 잘 해가지고 짐승한테 잘 쏘야 돼. 어디 짐승? 내 안에 짐승한테 잘 쏘야 돼. 그래서 그것들이 그 화살통에 많이 잘 가꾸는 게 뭐야? 자꾸만 자기를 살펴서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배워가고 하나님께 배워가는 게 이 화살을 그렇게 자기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에시에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